잠언 31장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위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죠. 31장 전체가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교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교훈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세 번을 얘기하죠. 그 사실 3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 가르침이 무슨 참 듣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읽어보면 어떤 부모나 다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이 그 아들에게 잘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쓴 게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을 르무엘 왕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침이 잘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아니면 짜증을 유발하는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교육이 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육이 이렇게 잘 됐는데 비결이 뭘까? 저는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자식에게 교훈을 줄 때 처음 시작을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해서 가르치잖아요. 사랑해서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잔소리도 듣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접근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이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지적하듯이, 잘못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해서 큰 소리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얘기지만 너는 이게 잘못됐어라고 하는 질책이나 책망 이런 쪽으로 들리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고 또 잔소리로 들리거나 또는 반발하고 싶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우리 대화의 기술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말하는 기술. 그래서 큰 소리로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소리로, 톤을 좀 낮춰서, 그리고 먼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칭찬 먼저, 너는 이런 부분이 참 좋다. 그 이후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또 좀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어때요? 참 기분도 좋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절차와 과정을 싹 무시하고 그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3번이나 부르면서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대화의 기술이 가족 간만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꼭 타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의 기술을 적용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다. 지적하듯이 하지 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지 말고, 칭찬 먼저 하고, 좋은 것 먼저 얘기해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조언해줄 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잘 달성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보통 학자들이 앞에 있는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게 왕을 멸망시키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이 왕이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해서 국사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손실이다. 근데 성경 안에서만도 자기의 에너지를 여자들에게 잘못 쓰는 바람에 아주 큰 고초를 당하거나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온 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밧세바 탐내서 얼마나 큰 고초를 치르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아니 뭐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다 일일이 신경 써줘야 되고 또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온갖 그 각종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안에는 왕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적 덕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거기 뺏기게 되고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잘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내를 많이 두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명, 이것들을 집중해서 잘 해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하는,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내게도 하나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술에 관한 교훈이에요. 4절 5절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포도주 마시는 것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 마시다가 법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렇죠. 술이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중독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되면 이건 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라든지 또는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코올 절대 절제하지 않으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술 취하지 않는 선에서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믿음 약한 연약한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그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죄가 되니 나는 형제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 이런 건 꼭 해라. 뭐예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회적인 약자들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신원해라.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적으로 잘 돌아와서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있다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덕스러운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꼭 이 부분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너가 직장을 잡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 먹고 살 것만 벌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너 먹고 살 것만 절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도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내 말을 받아들일까를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잘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또 끊어야 될 것,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